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원래 뭐였어요? 흙덩어리였습니다. 흙덩어리. 이 흙덩어리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첫머리에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6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맡겨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람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관점입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흙, 생기, 생명. 이 단어로 사람의 창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흙덩어리에 들어간 이 생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 흙 이야기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와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야기와 흙으로 만들어진 이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 흙먼지를 재료로 말씀의 손으로 빚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흙먼지를 재료로 삼아 말씀의 손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이 흙덩어리가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하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되지 않습니다. 사람 노릇 못해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가 낳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를 통하여 육체의 몸으로 오는 것과 하나는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물학적인 목숨이고 육체의 목숨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물어봤잖아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넘겨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사람, 진짜 사람, 사람 굿이라고 사람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성령님이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교회가 성령님 때문에 생겼어요. 원래 교회는 예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시고 씨를 뿌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정말 막 날아갈 듯이 막 기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고백을 한 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라는 말씀이 여기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이때 교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때 바로 교회가 되지도 않았고요. 교회로 불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제자들만 덩그렇게 남겨졌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내가 가고 새로운 보혜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성령이 임하던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그대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 제자들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모임은 죽은 공동체 같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성령이 부어지자 입을 다물고서 한마디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는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입을 열어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봐 그전에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죽을까봐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전에는요 도망갔었잖아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교회를 낳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부담스러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엉뚱하게 그런 그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성령님은 교회의 어머니세요. 교회를 낳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구약의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약의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가 보니까,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그러면 교회겠습니까 그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보니까요, 이 백성이 죽어서 삐쩍 다들 말라가지고요,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뭘 보냐 네가 지금? 마른 뼈가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이 마른 뼈를 향하여서 말하라. 뭐라고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여기서 생기가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 마른 뼈, 이미 다 죽어버린 이 뼈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선포를 했습니다. 말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왔어요.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마른 뼈가 사람이 되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쩌면 이 골짜기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던 마른 뼈들과 같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처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니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단과 싸우게 됐고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교회를 뭐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백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제자들이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흙덩어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교회에 있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부어져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부어져서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성령이 부어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된 이 성령 부어진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은 오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순. 이 순은 초순, 중순, 하순의 12,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입니다. 50일. 언제부터 50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세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예요. 유월절부터 50일이 오순절입니다. 맥주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월절은 부활절과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과 다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절기가. 이 오순절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번은 꼭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지키려고 애썼겠어요? 경건한 사람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살았어요.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온 사람들도요, 유대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 말이 훨씬 더 익숙하고 히브리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말만큼은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더 어눌한, 그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히브리 말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이 안 통하고 이 히브리 말도 잘 모르는데 우리 동네에서 쓰는 말이 막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그가 보내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내가 쓰고 있는 말로, 우리 동네 말로 들리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던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말이 통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원래 사람들에게는 말이 하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원래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하나일 때 사람들이 이 하나된 말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야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만의 탑을 쌓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탑을 뭐라고 합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쌓아서 바벨탑이라고 얘기하죠. 왜 이 교만의 탑을 쌓게 된 것입니까? 왜 그 욕심이 서로 부추겨졌어요? 왜 그 교만이 점점 더 높아갔습니까? 말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요 온 지면에 흩어지고 그동안에 쌓았던 그 모든 교만의 탑을 쌓던 이 바벨탑의 공사가 중지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때 단절되었던 그 말, 그 말이 다시 오늘 통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 통하던 말로 뭘 했습니까? 죄악의 탑을 쌓았어요. 죄악의 탑을. 교만의 탑을 쌓았고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욕심을 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탑을 쌓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말이 통하게 되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말이 통하는데 그 말로 지금 무엇이 유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무리 커도 유럽 하면 유럽 대륙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시아 하면 아시아. 다 국지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온 세계가 스탑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다 각국마다 입국 금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오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려고 어떻게든지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를 한번 강타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더니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정말로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 합한 확진자 사망자보다 더 많은 피해를 지금 입혔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남미로 갔어요. 지금 브라질이 난리예요. 지금까지 보고된 것만 감춰진 것도 많잖아요. 일본도 중국도 감춰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고된 확진자만 600만 명이 넘었다고 제가 오늘 아침 기사에서 확인했어요. 이미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 지구적인 타격, 모두가 올스톱되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어요. 세계가 하나로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 덩어리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는 말이 통해서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경제가 한 덩어리예요. 인터넷이 통하고 문화가 통합니다. K-팝이 막 안 간 곳이 없죠. 예.
우리나라 영화도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른 나라 문화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물건이 통하고요. 돈이 통합니다. 생각이 통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그 나라 어느 말도 잘 안 통해도요. 다 통해. 생각이 통해. 그렇게 전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런데 무엇 했었냐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는요. 그렇게 통하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욕심으로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흩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색다른 이 시대의 또 다른 유형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접촉금지, 자가격리, 거리두기, 폐쇄병동,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게 다 쓰던 얘기입니까? 이런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서로 그렇게 잘 통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뭐 했어요? 끝없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려 하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죄악의 탑을 쌓고 있던 이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떨어져 우리를 흩으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정말 끔찍한 얘기를 들었었죠.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하나를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는 그 장면, 그 사진을 보니까 와, 진짜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5분 이상을 숨 못 쉬게 그렇게 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흑인들이 지금 분개해야죠. 그 폭력에 대하여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지금 그 참을 수 없음에 대하여서는 이해하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또 약탈을 자행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 없는 자기들에게 더 강한 사람들에게 항의한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더 약한 사람들을, 그중에 한인 상점들도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와요. 안타까운 일이죠. 폭력을 낳는, 폭력 위에 다른 폭력의 벽돌을 더 쌓는,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입만 열면 자기 주장, 거짓말,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로 바벨탑을 하나씩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차라리 마스크 씌워주신 겁니다. 입 다물라고. 우리가 다시 말을 해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얼굴 딱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희 둘째가 저하고 엄청 많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안 봐도 안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착 보면 너도 아빠가 누구지? 알아보지요. 왜요? 하나님, 부모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딱 알아보고요. 우리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죄로 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니 하나님이 차라리 마스크 껴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문 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니 예배 못 드리게 하신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죽음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마른 뼈들처럼 인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을 걷어내고 다시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른 뼈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끝납니까? 무엇이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인가, 목회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막 둘이 같이 앉지 말라고 지금 막 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성장을 같이 도모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욕 얻어먹는 시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처음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길의 하나를 보고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어떻게 생명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통했는데, 막혔던 것이 다시 통했는데 무엇 때문에 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통했잖아요. 사람들의 말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통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 때문이잖아요.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통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맨날 같은 대답이네요. 문제는 다 다른데? 기도하고 말씀 보자. 그런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읽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안 오시면 기도 그 집사님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읽고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합시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다시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교회가 할 일이 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